영광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빼야 됩니다. 또 힘을 빼면 잘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접종을 맞기도 하고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있죠.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주사 맞을 때 힘 주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힘을 빼고 또 적절한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강사 코치가 하는 말이 있죠. 힘을 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골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테니스, 탁구도 다 그렇죠. 이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수영을 배울 때 잠수함이 있죠, 그죠? 처음에 초보들은 머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팔다리에 다 힘이 들어갑니다. 코치께서 늘 힘을 빼야 됩니다. 온몸에 힘을 빼면 뜹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가니까 꼬르륵 잠수함이 되어서 물속에 내려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새들도, 그죠? 기러기도, 새들도 자기 힘으로 날아갈 때만, 올라갈 때만 그렇게 하지, 나머지는 기류를 타죠. 비행기도 멀리 대양을 건너갈 때, 그죠? 기류를 타서 그렇게 멀리 또 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이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자신이죠, 그죠? 자기 신,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내 건강, 내 재력이 될 때까지만, 그까지만 내가 하겠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힘을 빼라고 하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수어라. 대신에 하나님께 붙들려라.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성령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복음서에는 얼마나 또 겁쟁이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죠.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그죠? 순교까지 각오하는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실 때 권세와 능력을 받죠. 두나미스. 그래서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 청지기를 이제 뭐 한 달 후에 한 2주 있으면 또 청지기 우리가 모집도 2020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전도의 기간 총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동체 나눔 광고했던 것처럼 또 충직자 선거도 2주 후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연말에 또 연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모집할 때 보면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바쁩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겸손한 게 아니고 교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격을 갖추고 내가 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뭐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죠. 원래 우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못한 사람이고 또 잘 되지도 않는 것이고 원래 부족하고 또 약한 것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어부 출신에다가 그렇게 학력이나 또 직업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열혈당원도 있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못하고 원래 또 안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 엘리야, 바울도 다 부족하고 흠이 많았죠.
순종하고 연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마지막 시대의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연말 중요한 시기를 앞두면서 2주 동안 이번 주와 또 23일 직분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가 우리가 감격하면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전화가 옵니다. 장관하면서 이번 또 정부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고. 집안의 경사 아닙니까? 회사 사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이사하면서 좀 회사 일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온 집안 친구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 가운데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함께 동력하자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직분, 직업과 비교되지 않는 소중함, 중요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직분과 직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직분은 뭐냐 하면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주어진 지위죠.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직무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미니스트리, 사명을 청지기로서 감당하는 것을 직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선교사,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여러 직분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직분자가, 저도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하고 신방하고 또 구제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죠. 어떤 분들은 교사로, 찬양대로, 또 안내하며 운전하며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각자 은사 따라 직무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무고 또 매년 우리가 모집하고 또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기독교에 오점을 남긴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흠이 많은, 절대 하나님을 해서는 안 되는 바울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죠.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고백하는 거죠. 이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죠. 의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명함들보다, 직책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직분이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학생은 학생으로, 주부는 주부로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부업을 열심히 하죠. 취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함께 섬기고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장로를 이야기하죠.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은 사모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일이다. 선한 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선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것을 행하고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직분에 합한 능력도 주실 뿐 아니라 합한 상도 주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나를 여겨 주시고 나를 특별히 살피셔서 택하셔서 영광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 우리 모두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연약한 자이고 원래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도 힘들고 넘어지고 다른 분들도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런 한국교회,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본 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4장 11절에 보면 네 가지 직분이 나오죠.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이제 감독,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들이 나옵니다. 여러 직분들이 성경에는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주신 목적. 이것은 이미 성경을 주신 목적과 같음을 제가 자주 설교를 드렸는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그래서 첫째로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은 의학적으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골절된 상황에서 뼈를 서로 맞추는 거죠.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서로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용어로는 서로 이제 파당이 나누어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합시켜 하나로 만드는 데 사용할 때 온전하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죠. 그러면서 찢어진 거물을 깁는 데 사용되어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경우에 사용되어져서 잘못된 것을 다시 제대로 된 상태로 복원하는 것, 그때 온전하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고치다, 수선하다 그런 의미죠.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하죠. 수순해 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이 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무장시켜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자 훈련을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 영적 무장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죠. 치열한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준비가 안 돼서 전쟁터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45만 명 정도가 군대에 복무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소에 훈련도 받지 않고 사격 훈련과 기본적인 그런 훈련도 받지 않고 갑자기 총을 주면 크게 자기가 다치게 되는 것이죠. 훈련을 철저히 6주 또 몇 달 후반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해서 또 복무 기간 동안 복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단어들을 신약 성경에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서 자기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소그룹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오늘 우리 청소년부터 또 우리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함께 하셨는데 또 우리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성숙의 은혜 주시고 영적인 무장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감동과 변화와 헌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까지 바로 우리가 선교사죠. 일터 선교사로 나아가는 은혜까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영적인 훈련 잘 받고 예수의 좋은 권사로 준비되는 것,
이것보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세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디아코니아를 쓰고 있죠. 실제적인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는 하인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봉사, 또 집사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신학적인 교리나 어떤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거죠. 내가 섬기는 것, 온몸으로 봉사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두 가지 영역이죠. 하나는 예배 영역. 예배 드릴 때 제사장 레인들처럼 봉사하는 것. 그리고 또 사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이 모든 섬김도 봉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직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장 됐습니다. 부장 됐습니다. 그러면 어깨 힘주고 또 군림하죠. 세상은 그죠?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섬기는 거죠.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대학 공부할 때에 1년 동안 배운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왕으로 오셨죠. 왕인데 왕관 서신 왕이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무릎으로 통치하죠. 엎드려서 섬기시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직분 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우리 태신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12절에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우선적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봉사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욱더 부흥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2026년 목회 트렌드 또 26년 이미 또 예언을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26년도에 그 한 가지 중요한 10가지 지수 중에 이제 HQ라고 있더라고요. 건강 지수가 앞으로 중요합니다. IQ, EQ 넘어서 HQ. 건강이 무기고 건강이 생명이고 건강이 능력이고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노년 세대 다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랑방 전도회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 내가 건강하고 직분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만나주시고 찬양하다가 만나주시고 기도하다가 만나주시고 성찬식 하다가 치유를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픈 분들은 치유받고 육적으로 건강해지시고 정서적으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직분은 파괴하는 게 아니고 건설하는 것이고 무너뜨림이 아니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함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거처가 되기 위하여 세워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안다면 우리 직분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또 한 가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믿음이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에 우리 교회가 집중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직분자들, 모든 청지기들도 이 직무를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리고 성령의 집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중한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죠. 교회를 교회되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지탄한다 할지라도 유일한 소망, 구원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광의 직분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숨과 바꾸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위하여 죽겠습니까? 평택시장이 나를 위하여 죽겠습니까? 우리 회사 사장이 나를 위하여 죽겠습니까? 뭐 돈을 얼마 줄 수는 있겠죠. 절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죠. 살리기 위하여.
그것이 교회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들을 비유를 할 때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후에 보면 집에서는 식기구를 말하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또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가, 금이냐 다이아몬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그것을 관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금그릇도 오물이 가득하면 버려야죠. 그러나 질그릇도 그저 깨끗하면 그것을 들어 또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기 위하여 거룩, 성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직분자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목사, 선교사, 또 교사로,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주시죠. 그리고 순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우리 안내하며 운행하며 주방에서 영상 미디어 여러 재정 또 부분에 섬기도록 청지기의 직무도 주셨습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줄 알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설레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물며 나의 연인을 위하여, 아니면 가족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이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감격, 설레이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직분을 주고 너에게 청지기 직무를 주면서 이 영광의 사역에 함께 하자꾸나. 오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연단하신 이후에, 훈련하신 이후에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 영광의 또 직분, 의의 직분이죠. 살리는 이 직분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이제 세우게 되죠.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울 때 이 4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먼저 총회원법과 디모데전서 3장에 근거해서 또 23일 다시 설교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먼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 영적 무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린 사람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영적 맷집, 중요한 것은 잘 때리는 것이 아니고 권투 선수가 그죠, 맞아 상대방의 공격을 맞아 버텨내는 힘, 그게 정말 실력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영적 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공천하여 후보를 결정하게 되죠. 두 번째, 가족과 본인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23일 또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죠. 4단계 임직자 훈련의 기간을 또 6개월 동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프로필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보시고 2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방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 한 명 잘 세워야 되죠. 잘못 세우면 그죠. 가장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힘들어지죠. 며느리 사이 한 명 잘못 들어왔는데 가정이 힘들고 집안이 힘들어지는 경험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처음에 교육전도사 할 때 전셋집에 있었는데 사이 한 명 잘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들어가서 저도 손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 장모님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사이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복덩어리 되시고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생명 살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가 세우신다. 이런 야긴 보아스 같은 우리 일꾼들이 많아져야 되죠.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또 힘들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한 동력자들, 귀한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순장님들, 교사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서 다니엘 기도회 때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든든한 동지를,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라서 하루에 여러분 5개 감사 제목 적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루에 10가지씩 적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했죠. 그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평택이 2차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입원 안 하면 의사가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욕을 먹으면서 내가 목사인데 주일 예배 드리고 입원하겠다고. 그래서 월요일 입원하면 일주일이에요. 7일 동안 입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퇴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교대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황 주신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하십시오. 무릎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봉사자에게 주시는 축복 네 가지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높아주시죠. 두 번째, 참된 봉사자는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중 축복이 있죠.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못 받을까봐 후회되어 주시죠. 누르고 왜 흔들입니까? 많이 가져가라고.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십니다. 못 받을까봐 예따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복 받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아멘.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다. 사명자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충만히 누리시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동역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주의 마음을 알고 정말 본질에 헌신하고 중요한 것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직장, 집안을 일으키고 또 사업장을 일으키고 평택을 살리고 예수 사랑 전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분 주신 세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고 영광의 직분, 청지기의 또 직무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모할 만한 충분한 가치,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연말 청지기 헌신 또 기간총회, 우리 총주자 선거, 감동 주시는 분들은 자원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절거히 섬기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 또 기도하고 하나님 기쁨되고 본인도 유익하고 어둠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천국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정말 힘들고 눈물이 너무 많고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찬양은 부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찬양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너무 참 많이 와닿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가사를 한번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의 직분 사명을 해같이 천국에서 빛나고 주님의 칭찬,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정말 애썼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과 영광을 누리며 살자꾸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900명, 제가 자주 얘기하죠. 1년에 35만 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명단에 오늘 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잠깐 맡겨주신 생명, 지위, 건강, 은사,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 것에 빠져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겠습니까? 바울 같은 분은 그렇게 악한 자고 나쁜 짓을 했지만 영광의 직분을 맡게 되면서 너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애쓰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세우심을 믿게 하시고 영광의 직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알고 선한 청지기로 살기로 소망합니다. 어둠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되고 교회에 복이 되고 우리 성도에게 기쁨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4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